네, 이제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오늘 처음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워밍업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짧은 성경이니까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다 같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다 같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까지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 저는 예수님이 만나 주신 사람 삭개오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만큼 불가능한 사람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삭개오, 동족의 피를 빨아서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서 로마인에게 갖다 바치고 중간에 떨어지는 떡고물을 먹고 사는 비루한 개와 같은 사람, 그래서 개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를 주님이 만나 주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가시고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여러분,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잔다는 것은 굉장한 결심을 해야지 됩니다.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신 적이 손에 꼽아요. 거의 뭐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혼한 지 지금 제가 33년이 됐는데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신 게 5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의 친정 부모님이 여러분 집에서 주무신 적이 몇 번이나 되나요? 쉽지 않죠.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 남의 집에 가서 자식인데, 자식도 남은 아닌데 굉장히 불편해요. 낯선 사람의 집에서 잠을 잔다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주무셨잖아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밥만 먹고 가신 게 아니고 그 집에서 주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나를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매국노라고 침뱉고 키 작다고 놀리고 조롱하고 그러는 나에게 그 예수님이, 그 유명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이런 감동이 없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감동을 받으면 변화된다. 근데 단순한 감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동들을 받으면서 살죠. 근데 그 약발이 오래 안 가요. 생일 선물 감동 얼마나 갑니까? 뭐 사람 따라 오래 가겠지만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뭐 휴대폰으로 뭐 이렇게 케이크 같은 거 쏴주잖아요. 그 감동은 그렇게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제 휴대폰에 있는 음료수 한 잔을 제가 가서 받아서 먹었어요. 1년 전에 보내온 건데 이게 안 찾고 귀찮아가지고 안 가고 하다가 오늘 마침 거기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거기 한번 볼까 해갖고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오늘 받아왔습니다. 이모티콘으로 해서 기프티콘 받는 거 감동 잠깐은 있죠. 근데 또 바쁘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저 사람이 나하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호감도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 오래 안 가요.
지속적으로 한 번 호감을 가졌다고 해서 관계가 막 발전하지 않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생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사소한 선물이 아니라 대박나는 선물을 해줘야 돼요. 대박나는 선물. 어마어마한 선물. 그러면 변화됩니다. 아,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대박나는 선물. 뭐가 있을까요? 집 팔아주면. 제가 집을 팔아가지고 누군가에게 그냥 주면 대박이죠. 갑자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1억은 넘거든요. 그래도 그거 팔아서 뚝 떨어지면 감동이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 얼마 안 가요. 얼마 안 갑니다. 죽어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면 평생 잊지 못합니다. 평생 잊지 못해요.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을 잊지 못하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대박나는 선물인데 무슨 선물인가 했더니 구원의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인데 이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어서 얻은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 버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그 선물. 이 선물을 깨달으면,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고요. 깨달으면 그때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네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게 선물이래, 공짜로 받는 거래, 뭔가를 안 해도 된대, 헌금 안 바쳐도 되고, 뭔가 네가 주를 위하여 신학교 안 가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을 얻었대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변해요. 이게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 한문으로는 두 글자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그 선물을 받으면 사람은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3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뿐만 아니라 한가족교회가 이제 설립 25주년 지났는데 25주년 될 때 이 시화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말씀을 아직도 기억해요. 어느 날 아침에 큐티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그날따라 내 가슴에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 제게 있어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얕은 데서만 촐랑거리지 말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을 보는데 개척을 앞두고 있을 때 제게 들려지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되물었죠. 주님,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근데 퍼뜩 떠오른 곳이 여기예요. 정왕동이에요. 정왕동에 제가 뭐 때문에 왔다가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여기서 내비게이션들도 없을 때니까 안산역에서 좌회전을 해서 고대 안산병원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부천에서 넘어와가지고 우회전을 해가지고 엉뚱하게 시화공단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공장 천지에 날은 저물었지, 길은 막 헤매고, 그래갖고 겨우겨우 헤어나와갖고 간 곳. 깊은 곳이 어딥니까? 하고 묻는데 왜 있잖아, 너 지난번에 헤맨데. 그게 탁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이 정왕동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지금은 정왕동이 깊은 데가 아니고 마음의 고향이 되었어요. 어디든지 나갔다가 정왕동만 들어오면 마음이 그렇게 좋아요. 어쨌든 정말이에요. 전 서울 사람인데 지금 정왕동에서 산 지가 26년째 지금 제가 살고 있어요. 95년도에 들어와서. 한 사람이 26년 살았으면 고향이라고, 제2의 고향이라고 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의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냥 뭐 짜잔한 이런 잔챙이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펀치 하나 맞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 받으면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과의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마치 밭에 묻힌 보물상자와 같아요. 남의 밭을 이렇게 갈다가 톡 하고 걸렸는데 뭐지? 하고 이렇게 막 파서 보니까 웬 괴짝이 하나 나오는데 열어보니까 금덩이가 가득한 거예요. 아직 내 거 아니에요. 남의 땅이니까. 그러면 얼른 그거 다시 묻어놓고 여기다가 뭐 하나 찜해놓고 표시 하나 해놓고 얼른 가가지고 자기 집 팔고 가재도구 팔고 중고차 팔고 TV 팔고 다 팔아갖고 돈 만들어서 주인한테 사는 거죠. 이 밭을 나한테 파십시오. 그럼 주인이 그렇죠. 이 녀석이 뭐 이거 값어치도 없는 땅을 뭐 산다고 그러나 보통 같으면 한 50만 원이면 살 땅을 어디 어쩐가 보자 하고 60만 원 불러보는 거예요. 평당. 근데 그 괴짝 하나만 건지면 이건 대박 나는 거니까 평당 60만 원이라고 그러면 얼른 사는 거죠. 그러면 주인은 그러겠죠. 아, 저 바보 같은 녀석 시세도 모르고 그거 돌짝밭인데 근데 나는 이미 봤죠. 뭘? 금괴짝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걸 다 올인을 해서 그걸 사는 거예요. 사는 순간 등기 문서에 땅 문서에 내 이름 나는 순간 거기 나오는 건 다 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가 미국에 아주 그냥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있잖아요. 알래스카 팔아먹은 거. 알래스카가 뭐니까 얼음 덩어리 땅, 바다 건너 있는 땅, 쓸모없는 땅 이래가지고 불과 몇백 년 전에 150년 전인가요? 얼마 전에 그 아주 헐값에 팔아먹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거기 기름 나와 석탄 나와 황금 나와 이제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한들 소용없죠.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막 박해하고 욕하고 근데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값어치를 알아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랬거든요. 넌 교회 좀 그만 작작 가라. 예배당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우리 할머니 보살님이시니까 모르니까 맨날 이 손자가 교회 가니까 교회 왜 이렇게 교회만 가냐. 근데 나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불쌍하고 아이고 주여 우리 할머니 뭘 몰라서 그럽니다. 할머니가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할머니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 많이 했거든요. 할머니 귀에다 대고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안타깝죠. 예.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도 예수님을 전해보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음을 전해보니까 제가 자주 쓰는 예화지만 모래밭에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하면은 들어보면은 쇳가루가 붙듯이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은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고요. 복음을 전해도 천둥이 울렀나 그냥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걸 올인해서 그걸 사듯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장 한 16절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볼래요? 1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들에게도 능력이고 그 다음 이방인들에게도 능력이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능력이니까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았나요? 아니에요. 받은 사람도 있죠. 루디아 여집사 같은 사람은
이 복음을 가만히 듣고 우리가 더 듣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말면 우리 집에서 오십시오. 여기서 머무십시오 하면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사업가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안 들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짱돌 던지고 침 뱉고 때리고 고발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받고 박해하고 결국 사도 바울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거든요. 복음을 다 받아들이면 그렇게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거는 성경적이에요. 전도할 때 전도를 거절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성경적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으면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대우를 했고 나도 그렇게 대우를 받았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박해를 받거나 거절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만난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내가 올인할 수 있는 정말 귀한 보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아닐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에 선봉에 선 사람입니다. 신약교회의 첫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돌로 쳐서 죽일 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하고 있었냐면 구경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치장스러우니까 야 이거 네가 좀 맡고 있어. 제일 젊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돌 던지는 무리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한쪽에다 모아놓고 여기 지키고 있어. 옷 지키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50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로 치기 시작하였다. 그때 거짓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맡겨두었다.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옷을 맡겨두었는데 그게 누구냐? 요 사도 바울이에요. 나중에 그들이 계속 돌질을 하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그리고는 그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외친 후 숨을 거두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찬성하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의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 갔고 사도들만 남게 되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다. 이제 3절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 버렸다. 그러니까 사울이 나는 립서비스로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뭐 교회를 박해하던 자요 그게 립서비스로 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랬어요. 나쁜 놈이에요. 사울 그랬다고요.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끄집어내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아주 그렇게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양에 앉혀가지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메섹이라는 지역까지 가서 끌어오려고 사울이 살기 등등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길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괴롭히느냐. 사도행전 9장 5절 사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말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사울이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커스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이 비치는 강력한 빛과 음성을 듣고 꼬꾸라집니다. 이게 이제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계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에게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눈이 안 보이던 거를 다 걷어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줍니다. 9장 17절 사도행전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하였다. 사울 형제,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이 나를 보내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진 다음에 세례를 받아요. 세례라고 하는 거는 개종의 뜻이거든요. 특히 유대인들이 세례받는 거는 개종이에요. 유대인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그거는 구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는 뜻이에요. 이방인하고 달라요 하는 표시입니다. 근데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나는 이제 예수 믿습니다, 유대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개종의 의미예요. 그럼 사울이 개종을 했다? 사울이 자기가 들었던 말씀하고 스데반이나 이런 이단들하고 다르다, 이 이단들은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나니아로부터 기도를 받고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이게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구나를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받는 게 세례예요. 오늘날에는 세례를 너무 값싸게 주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어요. 군대에서도 초코파이 준다고 하면 세례 받잖아요. 우리 교회는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간증하게 돼 있습니다. 세례 간증. 왜? 결혼하는 거랑 비슷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20절, 그리고서 그는 곧 여러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모두 놀라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 아니오? 그가 여기에 온 것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끌어가려고 위한 것이 아니오?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여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이 변화됐어요. 복음을 듣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가둬야 되겠다, 저런 이단들은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던 사람이 정반대로 180도 달라져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20절 사도행전 9장 20절에 외치기 시작했다. 외쳤다고 말해요. 외쳤다. 조그맣게 속삭이는 것도 아니고요,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까지 누가 돈 주는 사람도 없는데 쫓아간 거예요. 예전에,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기니피그인가요? 그 쥐 있잖아요, 큰 거. 그거 식용으로 사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찝찝하니까 안 먹으니까 농가가 망해가지고 그거를 다 버렸어요. 버리니까 얘네들이 기니피그인가? 하여튼 그 설치류 큰 거 있잖아요, 큰 쥐. 그러니까 이것들이 호수니 뭐 이런데 뭐 그 강 시내 뭐 이런 데로 다 해가지고 거기 있는 거를 막 다 갉아먹고 자라고 이러면서 이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자 시에서는 이 생태계 교란종이기 때문에 한 마리 잡을 때마다 5,000원씩인가를 줬어요, 보상. 잡아갖고 오면, 그래서 막 그거 놓고 막 그물 막 망치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이 억대 연봉 부럽지 않았다 뭐 이런 사람도 등장했어요. 막 이거 막 잡으니까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또 산돼지가 또 이 동네를 막 그냥 휘젓고 농사진 거 다 망치니까 이제는 산돼지 개체를 줄이기 위해서 산돼지를 잡아오면 그것도 정부가 한 마리당 얼마씩 이제 엽사들한테 사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면 한 명 잡을 때마다 얼마씩 준다고 했나요? 안 했어요. 자기 열심으로 이 사울이 그렇게 길을 쓰고 다녔단 말이에요. 돈도 안 주는데, 자기 열심으로. 근데 이랬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잡으러 다니는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잡힐지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를 선포한 거예요. 박해자였던 사울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가정교회 하면서 많이 섬기지요. 근데 섬기는 것만 갖고는 사람이 잘 변화 안 돼요. 섬기면서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섬기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간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고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믿는 예수를 나누어 줘야 그 사람이 변화가 돼요. 아니, 목사님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아유, 그 쑥스러워서. 아니면 그 사람이 이게 돼서 예수 이게 꺼내지도 마, 뭐 이렇게 하면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너무 되어지지 않은 일을 지레 겁먹지 마시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 보세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옛날 책에 보면은 최건능 목사님 일화를 보면 너무 권능이 많이 나타나서 별명이 최건능이에요. 이름은 최봉석인데 별명이 최권능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일본 순사한테, 일제시대죠, 예수천당 이랬대요. 그랬더니 맥없이 말 타고 가다가 갑자기 예수천당 그러니까 말이 놀래갖고 벌떡 일어나서 이 일본 순사가 말에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화가 나갖고 일본도 있잖아요, 칼을 빼갖고 이놈 가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뜯어 말려서, 뭐 그것 때문에 사람을 베면은 이 사람들 많은 데서 민심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씩씩거리면서 갔는데 그날 밤에 귀에 짜고 예수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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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천당, 이거 낮에 들었던 소리가 계속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으니 예수천당이 뭔 소린가, 그거 듣고 예수가 왜 천당인지를 풀어서 말하는 걸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직접 들은 말은 아니니까 예화책에서 찾은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면, 옛날 전도하는 그 사형리 같은 것도 보면 읽어주잖아요.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그냥 증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전도해야지, 시작, 뭐 이렇게 할 거 아니고 그냥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거, 내가 몸이 아팠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날 고쳐주셨다. 아니면 내가 그전엔 참 많이 불안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주셨다. 난 옛날에 죄 때문에 정말 죽음이 두려웠는데 내가 주님을 얻은 분을 통해서 전도받아서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 모셨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근심이 다 없어지고 정말 마음에 평안함이 왔다. 당신도 예수님 한번 마음에 모셔봤으면 좋겠다. 목사님의 설교보다도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 얘기를 하면 그게 더 강력한 파워로, 목사님이 얘기하면 짚고 들어가요. 접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지, 이렇게 접고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이 얘기하면 솔깃하게 정말 나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까?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하실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는 거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변화된 사울은 고백을 합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종이라고 하는 거는 노예예요. 노예. 바울이 그런 말을 쓸 사람이야. 내가 왜 종이야? 난 로마의 시민권자야. 로마의 시민권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인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자칭 나는 종이 됐다. 이제는 여러분, 종은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지 않아요. 주인이 오라고 그러면 와야 되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해야 돼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게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종종 교회 앞에서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소위 전도왕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행동을 볼 때 좀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있어요. 자기 의의를 세우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몇 명 전도했고 어떻게 전도했고 자기 자랑만 자꾸 많은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건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한테 하셨는가,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나, 정말 하나님 멋지신 분이네 하고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가야 돼요. 그게 간증이에요. 근데 그 간증이 자기 떠벌이가 돼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기도했더니 대박 나갖고 돈을 이렇게 벌었다, 뭐 그런 간증은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돈 많이 번다, 그거는요 돈 버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비책을 하나 따낸 거지. 그거 아닙니다. 간증은 부족한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울은 지금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어떻게 변하는가? 박해자가 이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부인하던 자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가고 싶으면 가고 잡으러 가고 싶으면 잡으러 가고 이랬던 제멋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던 인생이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의 것, 내가 주인이다, 난 내 마음대로 산다, 모든 결정은 내가 한다, 하나님은 잠깐만 계세요, 너무 간섭하지 마시고 이런 것까지 신경 쓰고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종 아니에요. 김치가 맛있게 되려면 소금에 잘 절여갖고 배추가 푹 그 숨이 죽어야 돼요.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겉절이는 될지 몰라도 두고 먹을 수 있는 김치는 안 돼. 정말 하나님의 변화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푹 절어가지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결정할 때 내가 막 저질러 놓고 막 이러는 거, 기도 안 하고 막 함부로 막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매사에 주님이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가,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잘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는 자세를 가진 사람, 그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고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로마서를 하면서 그럼 우리 사울이 앞으로 이제 변화됐던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차근차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부터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특별히 복음의 능력, 박해자를 변화시켜 정말 예수님의 종이 되게 만드시고 자기 멋대로 살던 인생을 변화시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또 외치며 증거자로 만들었던 이 복음의 능력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동안의 신앙생활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게 하시고 찌꺼기와 같이 나를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좀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됐던 사울처럼 저희들도 변화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